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과 싸움, 또 영적인,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면 참 기쁜 일이지만 지게 되면 참 절망적이고 아픕니다. 세상에서의 싸움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질병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과 싸우게 될 것이고, 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세한 박테리아나 세균, 바이러스들과 또 싸우게 되겠죠. 기근과 또 홍수와 재난, 지진 같은 이런 재난과도 싸우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도 싸우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은 정말 처절합니다. 삶과 또 죽음의 그런 갈림길에 있기 때문에 참 처절한 싸움이죠. 근데 어느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게 바로 이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참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싸움이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될 그러한 싸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악의 영들과 어둠의 영들 싸울 때는 반드시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고난을 또 이기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이기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생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 이런 어둠의 제약들과 싸워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처음에 또 인사를 나눴는데요. 문자로 헤어지거나 또 이렇게 글을 마무리할 때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죠. 자, 그 승리하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처럼 승리합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은 악을 이기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요, 우리는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때까지 절제하며 전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의 비결을 배우고 그 힘을 소유하여 또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려면 먼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드렸던 이 본문 4절 상반절에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힘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의 아들이면 왕자로서 왕의 권세가 있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처럼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나의 아버지는 누구이신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존재를 성경에서는 거듭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의 존재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가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또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세상이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붓죠.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가?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권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과 용서를 받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래서 내 삶에 바르게 적용되어야 되고요. 또 그 구별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사실이 우리에게 승리의 근거가 되고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권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덮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립토라는 말인데요, 묻어버리다, 묻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죠. 죄를 완전히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파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죄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그 뮤지컬로 나온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레미제라블이 아니라 그다음에 미제라블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죠. 프랑스 말이. 네, 그냥 그렇다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 프랑스 말 원래 뜻은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극에서 보면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주인공이 누구예요? 장발장. 네. 그는 막노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누이의 7 아이들을 참 굶고 있는 것을 보고 빵을 하나 훔쳐서 그 아이들에게 주다가 걸립니다. 그래서 탈옥하고 했다가 계속해서 붙잡혀서 빵 하나 때문에 19년의 형량을 받고 옥살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베르 경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완고한 원칙주의자이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러한 냉혈한 인입니다. 어둡게 살아가고 불쌍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다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경멸하고 다 법을 집행해서 다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 그가 강제 노역장의 감독관으로 있을 때 이제 이 장발장이 굉장히 힘이 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장발장이 어떻게 완전히 변신해서 선량하고 또 추앙받는 그런 시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시장이 되어서 길거리 가다가 마차에 깔려있는 시민을 보고 그를 구해냅니다. 이것을 자베르 경감이 보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떠올리는 게 저 사람은 장발장이다. 내가 반드시 잡아서 그 죄를 다시 묻고 그를 옥에 가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야 하는 일이 정의롭고 충직한 것으로 그가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신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 사이에 그가 몰래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 신분이 발각이 되고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에 이릅니다. 이때 장발장이 그를 구해주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내면에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존심이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번민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불쌍하지 않은 사람같이 보였지만 결국 그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베르 경감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가치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아는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고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범죄자였던 이 장발장을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죄를 덮어준 신부의 사랑이었습니다. 추록했을 때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습니다. 이제 그가 떠나게 됩니다. 신부를 떠나게 될 때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지어지죠. 바로 신부의 방 안에 있는 그 은잔을 훔칩니다. 결국은 경찰에게 붙잡혀서 신부 앞에 끌려오죠. 그런데 그것을 물을 때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초 때까지 줬는데 왜 은잔만 가져갔느냐? 이건 내가 준 것이다 라고 해서 은초 때까지 또 줍니다. 여기서 장발장은 크나큰 수치와 또 자기를 경멸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사랑을 배신으로 갚았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통곡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결심합니다. 나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나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죠. 그가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러한 존경받는 인물로 돌아옵니다. 자기의 신분이 탄로날 거라고 알고 있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마차를 드러내서 그 시민을 구해내죠. 그리고 사랑하는 이 꼬제트라고 하는 그 여인은,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마리우스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또 그 사랑을 신천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떠나가고 후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자기 소원을 아뢰면서 그가 숨을 거둡니다. 여러분, 그를 변화시킨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힘껏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또 사람들이 사랑에 식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통 불쌍한 사람들 천지인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불쌍한 사람들이 허다한 이 세상, 오늘날에 그들을 사랑으로 행복한 그러한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셋째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건강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한 번으로 안 됩니다. 일주일 금식하는 거예요. 수요일, 금요일, 공예배 때 3번 먹는 거 일주일 어떻게 견딥니까? 21번 식사하시면서 간식도 드시면서 말씀은 3번 먹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날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죠.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지고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계명을 지키고 또 순종하는 것이 무겁고 힘든 일이라고 말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그거 너무 힘들어, 어려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 6절에 보면 왜 어려운 것이 아닌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계명이 전혀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근데 소리가 작았습니다. 사랑하죠.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러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죠. 그 중에는 인류대학을 마치고 정말 의사들도 많고 그랬습니다. 장래가 유명한 그러한 젊은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소위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 조건을 다 버리고 죽음의 땅인 우리나라, 당시에는 그렇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난의 길이 뻔히 보이는 그 길을 선교사로 온 것입니다. 어떻게 그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뻔히 알면서 듣도 보도 못한 그 나라 조선.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이 전기를 보든가 또 아니면 가까이 있는 양화진에 있는 그들의 묘비명을 보게 되면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것이 있었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이 이 나라 위에 목숨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세상은 분명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 분명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성을 다 진멸해라, 남녀노소 가축까지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아가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요, 또 좋은 짐승들을 다 남겨둡니다.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무찔러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사무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완고한 것에 대해서 점치고 우상 숭배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을 말씀합니다. 1%의 부족도 그것은 불순종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역한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100%의 순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승리는 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진정한 승리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승리, 또 세상이 바라보는 그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진정한 승리를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승리한 결과만을 보고 참 승리했구나, 이겼구나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느냐,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 이삭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그게 우리의 이성으로 깨달아집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과정 그 전체를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돈도 아니고요, 권력도 아니고요, 권세도 아니고 높은 이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의지적으로도 그 사랑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